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2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세 군데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62절에서 6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다음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다음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나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2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여기에는 많은 관심들을 안 기울이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성 아니면 우리의 행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62절에 보시면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준비일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전에 본 것 같이 준비일은 언제였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걸 보고 나서 걱정이 생겼는데, 여기서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공회 사내들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쉬운데 그건 아니라 그래요. 사내들이는 얘기할 때 보통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로 결정해서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 중에 몇 명,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이 빌라도에게 따로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모였어요.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인이 갔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몇 번 예언을 했으니까,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예언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그죠? 자기네 모든 권한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이제 공중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 공회원들이나 뭐 대제사장 사내들이 이런 거는 뭐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도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63절부터 얘기하는 것 같이 이런 걱정도 했을지 몰라요.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시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가짜로 얘기하고 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갖다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무슨 조치를 갖다가 좀 취합시다. 6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제 특별히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65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경비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경비병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그죠? 경비병을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줄 테니까 가서 너희가 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 너희 말 듣게 해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6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무덤에 가서 돌을 인봉하고, 옛날 무덤 아시죠, 그죠? 유대의 무덤들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을 갖다 굴려가지고 이렇게 앞을 갖다 막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돌로 이제 돌문을 갖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막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인봉은 잘 아시잖아요. 종이를 갖다 한지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 역적 집안에 보면은 역적 대문 앞에다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딱 쳐놓고 거기다 이제 도장을 꽝 찍죠. 아무도 못 열게. 이게 이제 인봉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인봉을 딱 해놓고 다시는 이 문을 열면은 연 자국이 금방 나게. 연 자국이 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문을 갖다 열었으면은 자국이 금방 나게 이렇게 이제 다 칠해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별일이 없었고, 그죠? 하루,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별일이 없었고 계속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 지난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난 일이 그 다음 2절부터 있죠.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형상이 번개같고 옷이 눈같이 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것을 여자들이 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여자들은 가서 보니까 벌써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다른 성경 보면은 여자들이 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걸 누가 봤느냐? 경비병들이 봤다. 여자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몰랐는데, 경비병들은 보니까 지키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고, 그죠? 그래서 돌문이 그대로 돌이 굴러가서 열려버리고, 땅이 기울어지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열리고 그 위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빛나는 천사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대단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죠, 주로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천사가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 연결이 11절로 연결이 돼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안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왔습니다. 와서 여자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천사들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미 경비병 중 몇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벌써 성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경비병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내려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죠?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듣고 지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보고하러 갔어요. 이 내려온 중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갔다고 보는 게 합당해요. 그래서 여자들과 경비병들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죠. 지나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되는 걸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그죠?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도 아니고 이게 보면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겠지만은 무덤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본 사람들이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이 먼저 봤다. 제자들이 보고받기 전에 누가 보고받았냐? 대제사장들이 먼저 보고받았다. 그렇습니다. 그죠? 은혜 받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은혜 받았어야 됐어요. 은혜 받으려면. 그런데 은혜 받은 거는 나중에 여자들과 제자들이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자,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을 알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그냥 막 나더니 돌이 도르르 굴러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죠? 그러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진만 나면 괜찮은데 하늘에서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돌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데요. 정말로 뭐 눈이 뭐 등불 같고 뭐 저 겁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무대가 간신히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데 뭐예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그냥 팩트죠. 팩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 그래?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제자들이 와 솜청하는 것만 걱정했지 제 예수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진짜 잘못했네. 빨리 가서 보자. 보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살살 꿇고 빌고 그래야지 되지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인데 그죠? 인간이 그렇지가 못해요. 인간이 그렇지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뭐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갔는데 대제사장들이 장로까지 소집했어요. 뭐예요? 이건 사내들이네요. 공회. 사내들이 공회를 갖다 연 거예요. 열어가지고 모여서 의논한, 토론을 했어요. 토론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 방침까지 정했어요. 방침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 일은 덮어야 된다. 이 일은 어떻게 하든 덮어야 된다.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득권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큰일 났다. 다 덮어야 되겠다. 세상에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고대하고 하던 것들이 평생 고대하던 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였는데 어떤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무덤을 열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정도면 메시아인 걸 알 텐데 그죠? 알 텐데 그 놀라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걸 갖다 덮으려는 거예요. 이건 덮어야 된다. 왜? 왜 덮습니까?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예요. 유대 나라가 부활되고 유대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유대가 부흥하고 그죠? 백성들이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집단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그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거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 백성들이야 까짓 것 무지랭이 같은 것들 뭐 메시아가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떠냐. 우리는 로마하고도 관계 좋고 잘 살고 있어. 이게 이 사람들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 방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덮자. 덮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목격자들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으로 틀어막는 거예요. 돈으로 틀어막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틀어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틀어막아야 될까? 그죠? 틀어막아야 될까? 이게 뭐 천사가 왔다 그러면 안 될 테니까 무슨 예수 실체가 없어졌을 테니까 이제 없어졌을 테니까 왜 없어졌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뭡니까? 13절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해결책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경비병들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려면 불침번서해야 되잖아요. 안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그냥 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군인들한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근무태만이에요. 근무태만. 이게 이력에 나오면은 딴 데 가서 출세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네요. 자기 전엔 괜찮았는데 깨고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훔쳐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첫째로 빌라도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은, 빌라도가 총독인데 얘기 들어가면 이 군인들이 이제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강등당할지도 모르고 뭐 여러 있으니까 안심시켜야 돼요. 그래서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시중 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라고 했는데 총독에게 들어가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왜 잠을 잤느냐 이러고 야단치려 그러면은 어떡하든 우리가 막아주겠다. 우리가 권하여, 그죠? 총독한테 뇌물을 먹이든 아니면 우리가 집단으로 가서 항의하든 이 사람들 열심히 잘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뇌물을 먹이든 뇌물 먹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총독한테도 우리가 먹여가지고 그냥 다 해결할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죠?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질 테지만 첫째로 그거하고 둘째로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안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건 한 푼, 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 때 유다에게 준 돈은 은 30개밖에 안 줬는데 아마 1인당 은 300개씩 줬을지 몰라요. 돈을 뭐라 그랬어요? 많이 주면 그랬어요. 많이 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미천 잡았어요. 군인들도 한미천 잡으니까 까짓 거 그러면은 조금 뭐 불이 오더라도 이 정도 돈이면 괜찮다. 그죠? 이 정도 돈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 그들만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내 선입견이나 내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그냥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는데 전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틀렸어도 끝까지 내가 맞았다고 얘기한 건 그냥 그대로 고집하고 싶어요. 고집하고 싶어요.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내 걸 갖다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언뜻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대단한 고생이에요. 그죠? 얼마나 마음속이 힘들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 아니면 내가 내 속에서는 정말로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죠? 아니라고 행동으로 이걸 갖다 부정하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겪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을 잘못받아서 체면 잃어버리면 안 돼. 그죠? 내가 한번 했던 건 끝까지 쥐고 가야지, 깨질 망정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죠. 그죠? 그런 데서 고생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과 진리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바로 어제까지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보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진짜로 맞군, 이게 진짜군 하고 생각하면은 바꾸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 체면 손상되는 거 아닙니다. 내 체면 손상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뭐 못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서 체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얘기죠. 전혀 없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내 체면을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죠? 내 고집을 갖다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고치고 나갈 수 있을까? 간단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에 거하면 돼요. 진리 안에 거하면 돼요. 진리에 거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고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나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뭐다. 내가 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게 행복해지는 기본. 천국에 가는 기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체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체면이 없어요. 어차피 다 망가져 있는 사람인데 내 체면이 있습니까? 기득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것을 다 부정하고 난 다음에 그럼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행동 지침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그때부터 생각해서 한다? 안 돼요. 무엇을 내 행동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나는 다 부정하고 비워놓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일곱 귀신이 들어 살다가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집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더 많은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그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됐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걸 갖다 다 내버리고 나서 텅 비워 놓으면은 더 큰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을 주인을 갖다 새로 모셔야 돼요.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나쁜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것은 몰아내고 선한 예수님, 진리를 갖다가 우리 안에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내가 사라지고, 악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제 가끔 부르는 찬송,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내려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신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한 게 뭔가? 원래는 목회자가 30명 정도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는 숫자가 2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0명 줄어들었는데, 20명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목회자는 7명인가 그렇고, 6명인가 7명이고, 평신도가 15명이에요. 왜 이렇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평신도들 중에서 공부하고 비전 있는 사람들 데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나 알고 싶어가지고, 평신도들 하나 다 이제 돌아가면서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풍상의 생명 4과 공부했다는 사람이 한 4명쯤 되고, 제 사과까지 2과까지 공부했다는 사람이 한 30명 되고, 나머지 7, 8명은 풍상생명 책도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 한 7명 온 사람들은, 온 분들은 저번에 2년 반 전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인데,
그나마 풍성한 생명이라도 다 공부하고 왔으면 인도적 훈련이라도 해줄 텐데, 아니, 풍성한 생명 들여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7명, 8명 되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네, 거기서 이제 전에 같았으면 제가 아마 굉장히 화를 내든지, 아니면 뭐 평신도들은 다 나가라 그러고 목회자만 다시 하라 그러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같이 간 사람들과 거기 있는 리더들하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갖다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 리더들은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오고 교회의 성도들, 자기네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공동착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가자.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방법은 이제 떨어버리고, 이것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 필요가 있어서 했을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한번 가자. 그러니까 다시 가자 그랬어요. 원래 제가 저번 목회자 세미나가 그렇게 효과적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우리나라 평신도 취급하듯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긴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풍성한 생명을 전체를 한과 다시 한번 인도해 주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인도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데, 평신도들은 전혀 모르니까 적어도 몇 과는 공부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저번에 훈련 받은 분들이 인도하게 했어요. 인도를 해가지고 하고, 또 목회자들은 또 코치를 갖다가 한 명은 인도하고 한 명은 코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해가지고 원래 6과 하려고 했는데 4과밖에 못했는데 4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인도 방법을 좀 더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평신도들이 인도 실습하게 해보고, 그죠? 조금씩.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회자들한테 다른 과목을 또 인도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국에서나 이제 외국에서나 인도자 훈련한 중에 제일 확실하게 인도자 훈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7, 8명의 목회자는 이제는 확실히 방법을 알았다. 그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보면 알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눈이 개슴치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던 사람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그러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고, 같이 공부한 평신도들도 자기네들 목사들한테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이게 좋으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 저번에 한 게 아니면 우리가 택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니까 그렇게 잘 되구나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특히 보면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걸 예수님 받아들였으면은 얼마나 큰 복이 그들에게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큰 복이 주어졌을까요? 그런데 자기들의 고집과 기득권과 이런 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그죠? 서기관들과, 그 다음 장로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하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죠?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체면 별로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첫째 뭐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내 생각을 다 죽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죠? 정말로 인생에서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엔 형통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통하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정말로 그게 진짜 큰 복이죠. 그런 큰 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사업과 사역과 가정에 또 더 나아가서 나라의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정말 큰 실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